아마 여자들이 시집가서 이렇게 엄마한테 가면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친정이라고 하는 느낌.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굉장히 좋고 마음에 이렇게 진짜 좋아요.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시집가 보면 남편도 좋지만 친정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예? 썩을로 먹어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에겐가 이 작은 말씀들이 담에색 도상이 되고 야복나루가 되고 갈멜산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봐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중에 하나가 포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족이 포기 속의 자족이 아니라 기대 속의 자족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족을 다 됐어, 다 포기하지만 포기 속의 자족은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적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적 자족은 기대 가운데의 자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게 할 때 너 나이가 몇인데, 너 주변 사람들과 희망 있어? 그래서 늘 떠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내가 그동안 인내하며 쌓아놨던 것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도 되지만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꼭 삶의 지혜 가운데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마지막을 하나님이 조성하게 하라.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면서 마지막을 막 어지럽혀 놓는데, 마지막이 어지럽혀 놓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원하거든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된 은혜를 쌓아놓고 마지막을 엎어버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기대 가운데에 자죠. 너 나이가 몇인데, 너 주변에 아무도 인정 안 해, 너 다 그만둬. 근데 언제 우리가 뭐 주변에서 인정해줘서 이 길을 가고 주변에서 인정해줘서 하나님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세상이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다 외면해도 주님 한 분 나 보게 하고 그러면 가는 거니까, 주님은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마귀가 자꾸 포기하게 해요. 근데 그걸 자조,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 나는 뭐 세상 미련 없어.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아무 미련 없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권사님 대단해. 그래서 내 한쪽으로 불러다 놓고 그랬어. 너 그거 믿음 아니라고. 뭐 세상 미련 없다고 그러는 것은 세상 살 미련 여기에 무슨 기대가 있었어. 우리의 기대는 하늘인데, 천국을 가고 싶어서 가야지. 살기 싫어서 억지로 가면 천국이요? 주님 계신 그거. 그래서 마치 고차원적으로 막 나는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 낮에 하나님이 좀 더 풍성한 시간으로 주시면 좋겠고,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진짜 감동했어요. 제가 근래 들었던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조리 있게 의미 있게 기도하셨던 저것을 했어요. 아니야. 여러분 남 앞에 설 때는 무조건 적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적는 기술이 없으면 다른 사람 보고 적어달라고 해 것까지고 이거야 돼요.
그건 그냥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 혼자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적어서 하는 건 그건 꼭 숙제임을 기억하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함께 사는 게 힘들어요? 다 힘들어.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맞춘 게 없어.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힘들고 함께 살아도 힘들어. 근데 좋다고 마음을 먹어서 방향을 바꾸면 혼자 있어도 좋고 다 함께 있어도 좋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부자가 힘들어? 다 힘들어.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어. 진짜 돈은 귀신이 붙어서 돈이 들어오면 뺏어먹는 놈이 함께 와. 항상 그래. 없으면 뺏어가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게 묘한 거야. 그러니까 다 힘들어.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 장로님들하고 함께 제주도를 갔어요. 장로님들하고 함께 제주도를, 우리 부부까지 부부에서 26명이 갔으니까 장로님 12분하고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새벽 비행기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아침 거기 제주도에서 먹고 구경하고 저녁에 세미나, 그 다음 날 구경, 저녁에 세미나, 2번의 장로 수련회를 계획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구경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첫날 가자마자 구경하면서 마음이 들떠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계획을 짜서 나한테 이렇게 건의가 왔어요. 목사님, 세미나 하지 말고 쉽시다. 그래서 장로님, 여기 세미나 하러 왔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가르치는 병 걸렸대야. 그거 병이래. 이런 데 왔으면 차도 한 잔 마시고 운치 있는 곳 가서 즐겨야지. 우리가 그거 가르친다고 잘 어겠니?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목사님, 가르치는 병 들었다고 여기 와서 제주도까지 와서 구석에 몰아놓고 세미나 하고 싶냐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야지.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저녁에 세미나를 또 하려고, 저녁에 그 비싼 해물뚝배기, 제주도 해물뚝배기 되게 맛있어. 그 비싼 걸 타서 내가 따로 대접을 했어. 왜냐면 저녁에 세미나로 맛있게 먹고 또 임원들이 왔어. 내 방을 찾아왔어. 목사님, 세미나 하지 맙시다. 자료도 다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그때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야.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는 말 들어봤어? 대통령 노릇 못 해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가 생각나길래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목사 노릇도 못 해먹었네요. 내가 그랬으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 옆에 오더니 귀에 대고 이런다. 목사님, 장로 노릇은 쉬운 줄 아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장로 노릇.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 노릇 힘들어. 자식은 자식 노릇 힘들어. 부모는 부모 노릇, 여러분 다 힘들어. 사장은 사장 노릇, 종업원은 종업원 노릇, 다 힘들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이렇게 지도자로 성장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 환경에서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 절대 어른이 될 수가 없어. 거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부부가 살 때 남편이 더 힘들어, 아내가 더 힘들어? 아니, 이제 배웠으니까 그랬지. 지금 자기 아니, 왜 갑자기 정답이 나오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 여자들은 늘 자기가 더 힘들대. 자기가 더 힘들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힘든 것보다 남편이 배나 힘들 거다. 그리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어미 마음이야.
근데 나만 힘들어 그러면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러지만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럴 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은 훨씬 많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눈을 조금씩 열어가야 돼. 여러분 가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남편이 많이 참아 아내가 많이 참아? 여긴 대답을 못 하겠지. 왜냐면 정답이 나왔거든. 그치?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따라서 봐. 우리 집은 내가 안 참으면 그 진짜 끝장났다.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누가 많이 참았어?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많이 참지. 근데 잘 들어봐. 왜 여자분들이 많이 참는 것 같으냐면 이걸 생각을 조금만 해봐. 여자들은 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기까지 여자가 많이 참는다고 생각하냐면 여자는 울타리 안에서 참기 때문에 그래.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실컷 해야 거기서 참아. 근데 남자는 어디서 참냐면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참아. 남편들이 월급을 가지고 생활비로 내 집안에 이렇게 옮겨오기까지 얼마나 아담의 치유한 줄 알아? 아담의 치유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런 것도 못 알아들으니 연애를 잘해야 돼. 연애를. 장천예 어쩌면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아가씨같이 저렇게 소녀적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는 끝까지 여자 같아야 돼. 여자가 여자를 포기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남자가 아담의 지효가 뭐냐면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유치하고 그잖아. 잘 봐봐.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고 싶어. 정말 그렇게 안 입고 밑에서 쳐봤지 위에서 누르지. 목표 달성해야지. 스트레스가 받아. 하루 종일 10번도 때려치는데 집에 세상에 지잘난 줄 모르고 사는 와이프, 철없는 애들 생각하고 못 그만둔 거야. 그래서 밖에서 참고 들어와. 그래서 집에 온 남편은 팍 터져. 왜냐면 용량이 딸리니까. 원래 펌프도 용량이 딸리면 뿜거든. 뿜어. 그러면 또 여자들은 또 화를 내. 당신은 왜 집에 와서 난리냐고. 그럼 걔가 집에 와서 그러지 어디 딴 데 가서 하면 귀싸대기밖에. 그걸 품어내는 게 여자야. 그래서 여자가 마음이 더 커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여자분들이 넉넉해지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힘들 거다. 이게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성장을 해.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어?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힘들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건 힘들다. 굉장히 중요해. 목사가 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죠. 똑같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지 못하니까 온 공동체가 흔들리잖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따라서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너무 좋잖아.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시지요 그놈 막 그러면 위안이 되잖아. 근데 언젠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면 나도 꾸밀 수 있거든. 내가 착한 목사이고 좋은 목사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제가 이 앞에서 한 번은 제가 글을 쓰다가 책상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그때만 해도 타이프 안 치고 연필로 썼어요. 이걸 쓰다가 갑자기 숨이 탁 멎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합한 자라고 했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 미움, 시기. 책상에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 나 어떡해? 하나님이 외모를 보면 꾸밀 수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아내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외모를 보는 하나님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냐?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질 그릇인가 보이는 것만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의 모양보다는, 그릇의 어떠함보다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냐, 어떤 생각을 담았느냐는 거죠. 어떤 비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았느냐는 거죠. 금그릇이어도, 아무리 큰 그릇이어도 그 안에 배설물이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요. 그러나 목기 그릇이어도, 질 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겼으면 그릇의 가치는 달라져요. 진짜 신앙은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내면과 씨름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면과 씨름을 하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욕심으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 중요하죠. 저는 어제 요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잠자다가 듣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깊은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아마도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선지자로 안수를 받고 어딘가로 파송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요나는 그때 마음이 어쩌면 보낼 만한 곳에 기도할 때 자기는 어디라도 갈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북한에도 일본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디에도. 근데 저 밑바닥 한 곳, 거긴 안 돼. 니느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가려요. 요나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마치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었던 어리석은 아담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를 놓아버리고 적어도 니느웨 앞에서 요나가 원하는 요나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충돌을 일으킨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를 놓아버리고 요나가 원하는 요나에 매인바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니느웨보다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게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하지 않나? 순간의 욕심이. 부모가 자식을 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모여야 보이는 게 있고 목사여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 받을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요. 결정적 순간에 엎어요. 다 쌓아놓고 한순간 엎어요. 대부분이 자기 이익이,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의 중간에 결론이 뭐였었죠? 정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누구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해 사는 건 요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나만을 위하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내 중심에서 마귀가 춤추고 돌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장로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12명이 갔다 왔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10명은 갈 수 없습니다 했어요. 누가 옳죠? 믿음은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지? 근데 10명은 가지 말자요. 근데 참 신기해요. 언제나 믿음은 믿음이고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가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용서를 해야 되냐? 용서는 믿음이야. 근데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논리야. 그래서 그 논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논리가 언제든지 이기려고 달라들어요. 설명이 가능하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롭고 힘든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어지는 선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정말 목회가 힘들 때 있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본 적이 있어요.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고 너무너무 울고 너무너무 매달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씀, 이 한마디 안에 저는 모든 것이 다 담겼었어요. 하늘나라 오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주님? 내가 그럼 많이 울게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울리면 울게요. 그리고 걸어가던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약속을 어겼어요.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닦아준다고 그랬고 미리 닦아줘갖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자동차 타고 가면서 우리 아내하고 그랬어요.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냐? 그리고 자동차를 세워놓고 아내와 함께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아까 정탐꾼 얘기했죠. 근데 결정은 언제나 논리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허락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2명보다는 10명의 반응에 있어 너 38년 동안 너 광야 헤매라 그래요. 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만약에 장로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면 그 광야 교회 계속 다니겠어? 교회 옮기겠어? 그지? 저 영적으로 안 맞는 것들, 저것들 불신인 것들,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걷어찰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멋진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진수 목사님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이면 이렇게 38년 동안 광야교회 다니다가 보면 수준에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지. 왜냐면 믿음이 하루아침에 믿음 되는 게 아니거든. 막
그 10명이 그 그룹들이 막 그거 가면은 자기는 그 38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가겠어. 지랄지랄 하겠어. 막 지랄을 하고 갈 거야. 왜냐면 내 너희들 때문에 이렇댔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거 38년 동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런데 38년 동안 입을 닫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은데 이걸 절제를 했겠어요. 그리고 45년 만에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리고 입을 열었던 게 그때가 바로 갈렙, 여호수아고. 이게 멋진 거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내 하나 걸 다 쏟아내놓으면 밑바닥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거 남겨놓고, 억울한 거 남겨놓고, 사람 모르는 거 하나님과만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막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너는 나한테 오해할 권리가 있어도 나는 너한테 해명할 권리는 없다. 뭘 그렇게 막 다 정답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간단한 논리예요. 너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부부가 함께 곰상공산 살다가 아내가 죽어지고 그저고 남편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남편은요 아무리 그런 소리 쳐도 여자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를 지라라고 해도 여자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내의 지혜예요. 남편 꺾어놓고 어디 가서 살아? 지혜거든요. 삶의 지혜. 그래서 아내가 언제 행복해요? 아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내의 행복이 어디에 있지? 남편 안에 있고 자식 안에 있을 때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신세대 앞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는 맞아주고 네가 지금 여자 알기를 어떻게 하냐. 근데 성경적 논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는 없거든.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일은 하지만 내 행복이 아내를 보고 행복하고 자식을 보고 행복할 때 행복해. 근데 아이고 저 마누라 내가 저게 무슨 유망이 있냐. 아이고 내가 이것들하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저거 미스김하고 어울려야 되겠다. 뭐 내가 여기서만 설 수 없다고 이러면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돼. 나를 찾으려고 하면. 부부는 하나잖아. 부부는 하나잖아. 뭐 부부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 한 번은 이메일이 나한테 왔어. 메일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사랑해요. 뭐 이런 메일이야. 좀 이상한 메일이야. 그래서 내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 미안합니다. 이 메일은 아내와 공유하고 있는 바. 앞으로 나한테 메일을 보내시려거든. 우리 아내가 보아도 괜찮은 메일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은 사생활이 없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 저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부부는 열려야 돼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앞에서 핸드폰을 막 지랄하고 이렇게 열리는 건 안 돼. 그냥 부부는 그런 부부부터 열려야 돼요. 사생활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답장을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답장 왔겠어 안 왔겠어? 안 왔어. 근데 이상하게 며칠 있다 또 왔나가 내가 열어봐. 이게 죄성이야. 이게 죄성.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여 누구여서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이걸 이겨내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나를 이겨내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듯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자, 요나는 멀리 도망을 하다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기가 요나를 토했더니 3일 만에 니느웨 앞마당에 나와 있어. 지가 어딜 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부할 수 없어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그러나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합시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전하고 싶어서 전해, 어거지로 전해. 어떻게 알았어? 어거지로 전하지. 그러니까 요나는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니느웨가 용서받았으면 좋겠어, 멸망당하면 좋겠어? 어느 정도로 멸망당하면 좋겠냐? 요나의 선포 앞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천막을 하나 치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떠. 저것들 용서, 이럴까봐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 용서하면 나 죽어버릴랍니다. 그리고 3번이나 달라드는데 죽어버린다고 고집 피우는 게 꼭 최진수 목사 닮았어. 나 죽어버릴 거라고. 근데 최진수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열려, 뚜껑을 열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노래가 언제 나온 줄 알아요? 그 노래를 언제 쓴 줄 알아요? 목사님 네 분이 신방 갔을 때 불나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빨리 그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빨리 기도하고, 주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환자가 있어서 신방 가요. 그리고 빨리 갔다 오는데 불빛이 보여. 우리 마을 같은데 자기 집에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시커멓게 탄 아이들을 붙들고 목사님 네 분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는 뭐야? 이게 바로 묘한 게 포기가 아니라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대요. 3번씩이나 죽어버린다고 달라들어요. 꼭 한국 사람 같아요. 이 한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거든요. 하여튼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그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나 몰라. 제가 일본에 이제 여러 번 가요. 일본에 오사카, 도쿄 선교사 세미나 뭐 집회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가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같이 집회하는,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탁포면 다른 거 아세요? 탁포도 다르지. 목사님 겉으로는 오래 살으니까 다 모른대. 비슷해진대. 근데 기질상 변하지 않는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계단 올라오는 데다 보따리 하나만 갖다 놔보면 안 돼. 일본 사람은 자기만 안 불편하면 10년이 가도 보따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은 갖다 놓은 날부터 물어본대. 저게 뭐예요? 누가 갖다 놨어요? 언제 치워요? 그리고 안 알려주면 자기가 열어본대 이렇게. 그리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린대. 여기 없어도 되겠구만. 그리고 치운대. 맞아, 틀려? 맞죠? 이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얼마나 남한테 궁금해. 그래서 은행에 가서 누가 돈 쉴 때 옆에서 같이 쉬잖아. 내 것도 아닌데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쉬다가 2장 넘어가면 또 알려줘. 아까 그 2장 넘어갔다고. 여러분, 이런 한국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쉬워? 부부도 살기 힘든데? 이게 참, 이게 묘. 요나가 죽어버린다. 단, 그래서 물어볼까? 요나가 그 멸망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물어봅시다. 요나가 큰 소리로 외쳤겠어? 작은 소리로 외쳤겠어? 작은 소리로. 왜? 들으면 돼, 안 돼? 회개하랴. 사람 많은 데 가서 했겠어? 없는 데 가서 했겠어? 어떻게 알았어? 들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랴. 단 하나. 요나는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근데 가볼까? 못 가. 왜? 조직의 쓴맛을 보았거든. 한 가지 결정나서 가도 끌려온다. 여러분, 장로님 신기하게 교회에서요 유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다 한 귀퉁이씩 맞아본 사람들. 이게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뭐 11조 믿음 좋아서 내는 게 아니야. 돌나무가 봤는데 이게 별것 없다는 걸 알고 내는 거지. 뭐 이걸 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 거다. 이거 없어. 쥐뿔도. 돌나무가 봤는데 몇 배나 없어지는 걸 수없이 경험했거든. 여러분, 근데 참 놀라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싶었어요. 어거지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나. 마귀는 어거지로 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뺏어가. 그래서 어거지로 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게 만들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낸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을 받을 그릇으로 가는 게 아니라 쏟으면서 가. 함께 올라오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둘이 시벌 막 하면서 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와. 온갖 걱정을 다 해.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돼.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돼. 저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우리가 난리를 피웠어. 그지? 나는 이거 이제 감사해. 근데 나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1600만이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온 난리를 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는데 7달 먼저 내려오게 만들었어. 못 알아들어? 12월이 선거요. 정상적으로 가도 모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좋아 본 적은 없어.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누구다 할 수 있지만 결정이 난 뒤에는 수용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결정이 난 것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결정이 났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악한 왕이어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그 안에서 핍박하면 핍박 당해야지. 그게 교회의 자세라고 나는 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 다윗이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인정하다. 사울을 이미 내쳤지만 그를 13년 이상 그 자리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수인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자, 인간이 어거지로 막 어거지로 하게 만들어. 불평,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 봉사하면서도 불평. 내게 불평하는 순간 이게 암덩어리야. 복을 쌓아놓은 걸 다 갉아먹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왕 마음이 오늘 오고 싶어서 왔어? 오기 싫은데 왔어? 그렇지.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봐. 오늘 또 올 때부터 내가 네 옆에 앉고 싶었다고 한번 그래봐. 우리가 이왕 복을 받으려면 이러고 살아야 돼. 이왕은 여러분, 밥을 먹고 싶어서 먹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 먹고 싶어서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먹으니까 이 칼로리가 열받아갖고.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뷔페 가서도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 말이야.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서 5접시를 갖다 먹어. 참 신기해. 먹을 거 없는데 왜 5접시를 갖다 먹고. 그렇게 먹고도 그냥 또 하는 말이 있어. 아이고,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하여튼 이게 묘해. 사람들 어거지래. 이렇게 뭐든지 이왕 하고 싶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이왕 사는 거 살고 싶어서 살면 얼마나 좋냐. 아니 나를 이기면서 어차피 좋은 것도 100% 좋은 사람 없고 싫은 것도 100% 싫은 사람 없어. 그걸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왕 사는 거 이혼 못 하잖아. 헤어질 수 없잖아. 그냥 좋다고, 나는 좋다고. 제일 멍청한 여자.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알아.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 앞에서 자기를 하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남편은 사회생활 해보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걸 알아. 못난이라는 걸. 그래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집에 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알딸딸하니 그러는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요. 이걸 속 없는 놈이 질문이라고 해. 그 질문 앞에 제일 멍청한 여자와 또 살아? 아이고 나는 못 살아. 나는 딴 놈하고 살게. 이건 멍청한 중에 멍청한 거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걸 그걸 말로 못 해주냐? 안 태어나는 걸 굳게 믿는데 그걸 말로 믿어줘. 아이고 나는 10번이라도 당신이야. 100번이라도 당신이야. 나는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난 당신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거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면 남편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이 평안. 그렇게 말해주고 남편 안 볼 때 고개 잠깐 한번 흔들고. 이게 지혜지. 아니 남편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거 하나인데 앉기만 하면 속까지 다 드러내는 그 남편 하나 어떻게 못해?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배우고. 다른 거 없어. 내려놓으면 돼. 이왕 어거지 도둑놈도 하고 싶어서 하면 복을 받아. 나는 내 팔자에 담 넘어가는 게 은사고 나는 야근이 복이요. 그러면 안 잡혀. 근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밤에 일해야 돼? 담 넘어가야 돼? 그러고 투덜투덜 이거 빨리 훔쳐서 내가 죄지러 가야지. 그러니까 잡혀. 목사를 해도 이왕 목회하는 거 나는 이게 천직이야. 나는 이거밖에 할 거 없어. 할렐루야. 외로워도 힘들어도 나는 가야. 목회는 광야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가야 복을 받지. 안 해도 되는 목회.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돼? 이러면 복이 없어.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딱 정리가 돼야 돼.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나는 이 길 아니면 죽는다. 이래야 돼. 사람들이 목사님은 뭘 뻔했어요. 그렇게 걱정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 정도로 못 나야 돼. 목회밖에 못하나.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은 여전도 회장 하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셀리더 하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이왕 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해야 돼. 그래야 복이 와. 그래서 안 하려고 딱 여기서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생겨. 근데 주님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할 힘이 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이왕 하는 거. 자, 신기한 건 여기 보세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고 싶어서 해. 어거지로 해. 회개하랴. 근데 미치는 건 어떤 아줌이 하나가 그 소리를 듣더니 회개를 시작해. 아니 아침에는 아침에 동네가 회개하더니 이 소리가 왕에게 들리더니 왕이 뭐야 이거 웬일이야? 온 나라에 공포하기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성을 멸망시킨단다. 혹시 용서할지 모르니 지금부터 회개를 하는데 3일간 먹지도 마시도 말 것이며, 봐봐, 전 나라 공동체가 먹지도 마시도 말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날 회개는 얼마나 3일 동안 진지했는지 동물들도 먹이지 말라 그래. 동물들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하는데, 요나가 보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야들이 웬일이야? 요나가 미치는 게 뭔 줄 알아? 잘 봐. 고국에서는 이사야가 외치고 에레미야가 외치고 에스겔이 외쳐도 요나가 목숨을 다해도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마음을 다해 온 영과 모든 걸 쏟아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니느웨에 와서 큰 소리도 아니야. 회개하랴. 안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했는데 회개를 하라. 요나가 기뻐 안 기뻐? 야들아 왜 이러냐? 야들아 왜 이러냐? 자, 여기서 요나서의 거대한 흐름부터 하나 정리하자. 요나서가 도대체 뭐냐? 우선 회개부터 몇 가지를 정리해야 돼. 요나서는 학자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목회적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니느웨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성경에서 기계적 회개인데 성경에서 니느웨만큼 완벽하게 한 회개는 성경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도 없어. 왜 그랬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회개는 근데 문제가 제가 기계적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어서 하게 한 거거든. 근데 이걸 왜 하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거대한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먼저 이걸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회개를 안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정도의 가치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시킬 수 있어. 어떻게? 두려움 이상의 10배를 더 줘서.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왜 기다려?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외치게 하면서 자원함으로의 회개를 기다려.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 요나를 니느웨의 회개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시청각 교육이야. 니느웨를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 동의하면 아멘 해봐. 이스라엘아, 크게 아멘 해봐.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스라엘아, 이 모습을 나 너희에게서 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원함으로 원하면서 누군가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 설교를 했잖아. 어디 집회 가서 새벽 예배 나같이 길게 하는 사람도 없어. 그걸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그래서 쫙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시고 저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은혜는 받아.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면 거의 90%가 5분 안에 다 일어나서 가. 기름연 10분.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가 감동이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 끝났는데 10분 이상 이렇게 10분 15분 그 눈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쏟아 기도하는 걸 보면서 주님, 이게 헤어로운 교회의 저력입니다. 이건 내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도 본 일이 없는 모습이야. 이게 저력이야. 이게 은혜고.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감동을 해서 제가 저기 앉아서 그대로 눈 뜨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저러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갈망.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가를 몰라. 아멘을 안 하잖아. 원래 내 것이 얼마나 좋은 건 몰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몰라. 그런데 저는 보면 알아. 이 교회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마귀 새끼가 얼마나 흔들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여기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제가 어제 그런 표현했잖아. 문제가 많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말이 많다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다고.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뭐라고? 장로님 가정이 어제 그랬잖아. 내 식구가 사는데 완벽하다고 부족하다고. 부족하지만 문제는 아니야. 근데 사람은 이 부족을 자꾸 문제로 봐. 남편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난 거지. 남편이 최수종 같으면 너를 만났겠냐? 근데 부족하다고 지랄을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교회도 똑같아. 장로님 교회가 부족해, 완벽해? 부족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 이게 시각이에요. 굉장히 시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되나. 그래서 교회라는 건 없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입부터 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몇 바퀴 돌면 무너져? 몇 바퀴 돌면? 7바퀴 모르지.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돌 때 제일 원칙이 뭐예요? 말하지 말라야. 샵다모스. 왜 말하지 말라 그래? 말하라고 하면 제대로 돌았겠죠? 여호수아 따라서 하루는 어떻게 돌았을 거야, 한 바퀴. 그러다가 갑자기 앉으면 이게 내가 미쳤지.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바퀴 돌면서, 야, 김 집사, 저 여호수아 왜 저러냐? 이걸 돌아? 이런다고 저게 무너지냐? 저 여호수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호수아 계속 따라다닌다 우리가 계속 미친 짓 하는 거 아닐까? 맞아, 틀려. 입이 무너뜨린다니까. 말하지 말라. 왜? 내가 말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온전한 게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난 우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맺어줬다고 믿고 굳게 믿고 살아. 여러분, 내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게 사랑이야. 뭐 아침마다 쭉쭉쭉쭉쭉 지금 사일러브 아일러브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참 진지하게 생각해봐.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의 교회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보고 빛나교회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좋냐 너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아니, 제가 그 저력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못 보게 만드는 게 마귀 새끼야. 감사를 감사로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새끼야. 어느 날부터인가 숫자만 크고 많고 거대하고 다 무덤이면 뭐해? 새벽기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해? 설교 끝나면 5분 안에 다 없어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기도도 이벤트가 되어버렸어. 보여주기식 방송국 카메라 들이대고 다 미쳤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무슨 기도가 자랑이야? 굴복하고 통회하고 우는 거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와서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나는 내일도 안 가고 모레도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설교 나오면 좋거든. 이게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하잖아. 어떤 결혼 주례사가 주례를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했대잖아. 그 서약 받는데 신랑한테 서약 받고 신부한테 서약 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정신없는 신부가 네 그러더래. 봐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 복 주려고. 진수야,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말씀을 주면서. 영수가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줘.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 주려고. 어른이 될 기회를 주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생각을 가미시키고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목사님 밑에서 여기서 신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목사님은 아실란가 몰라. 공부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나보고 학교 가지 말래. 부흥회 하래. 부흥회 참석하래. 목사님 그랬어. 시험 볼 때도 못 가게. 그래갖고 나는 제20 왔어. 부흥회 하느라고. 근데 나는 그게 옳았던 거야. 왜지?
나는 어차피 학자도 아니고 내가 살 곳은 교회인데, 이 부흥회라는 것은 뭐냐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한 사람의 일생과 흐름을 눈에 읽는 거거든. 여기서 그것을 읽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이런 말 혹시 알아? 책을 읽어라. 그런데 책을 읽은데 한 번 읽는 게 안 돼. 책을 읽어라. 또 읽어라. 언제까지? 그 책이 나를 읽을 때까지. 이렇게. 그 책이 나를 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이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딸아, 너 저 말씀 잘 들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앉아서 옳으냐 그러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러고 듣는 건 강의야. 설교는 아니야. 선포야. 다 받아야 돼. 싫어도 왜? 하나님께서 나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미래적 섭리 가운데 말씀을 주죠.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 엉터리, 이 니느웨 회개를 저는 완벽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포감에 두려움에 모양만 그렇지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자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요. 끊임없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하나님이 기다려요. 때로는 포로로 보내서, 때로는 그래서 기다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니느웨의 회개하고 이런 나타나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잘 봐요. 요나가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는데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자, 뽑겠습니다. 그러면 요나 잘 봐봐요. 니느웨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목사님 대답해봐. 요나 영빨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 영빨 아닌 걸 알지? 그러면 잘 들어봐, 목사님. 그렇다면 여기서 잘 봐봐요.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요나가 꼭 필요해? 요나가 없어도 돼? 요나 없어도 되지? 그래 안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알아?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지는 하나님 알아? 다시 말씀을 드릴게. 목사님에게 묻는 거야. 목사님,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요나가 있어야 된다, 요나 없어도 된다. 그렇다면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 놓아.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여야 하는 것처럼 그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 놓는 건, 잘 들어봐. 억지로 끌어다 놓는 건 맞춰봐, 목사님. 니느웨를 위해서일까, 요나를 위해서일까? 요나를 위해서요. 이게 정답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아. 이게 유명한 말이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때 모세가 없다고 중단되진 않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억지로 끌어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요나가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풍랑을 보내서라도 요나를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뭘까? 물어볼까? 요나가 착해서? 요나가 일 잘할 것 같아서? 요나가 성질이 좋아서? 한번 생각해봐. 요나가 뭐가 좋아? 뭐가 좋아서? 요나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나가 누구 닮은 것 같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구야? 잘 봐. 그렇다면 요나가 일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성질도 지랄이고 온갖 지랄이야. 다 보면 최진수 목사 닮았어. 그런데 왜 최진수 목사님 이름이 뭐야? 예? 이 목사 닮았어. 근데 이 목사, 최 목자를 억지로 끌어다 놓고 니느웨에 데려다 놓는 건 요나를 위해서야, 니느웨를 위해서야? 니느웨는 최 목사 아니어도 이 목사 아니어도 돼. 근데 왜 데려다 놓아? 요나를 위해서야. 니느웨라고 하는 필드 가운데, 필드 안에서 요나가 원하는 요나와 씨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요나를 만드시는 거야. 요나를 세워가시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니느웨에서는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책이다 그랬지만 아니야. 나는 목회적 측면에서 내가 요나서를 그렇게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책이 아니야. 니느웨 회개는 완벽한 회개로 안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요나서는 뭐냐, 하나님이 한 사명의 장소 필드를 놓아두고 하나님이 씨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나가 원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어가는 씨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전도 회장을 왜 맡겨?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야! 있어. 그런데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 바울이 바울 되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는 게 훨씬 힘들어.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건 강권적으로 돼. 내 의지와 상관없어.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는 건 내 의지야.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건 내가 눈물로 노력해야 돼. 내가 목사가 되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일 수 있어. 근데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내 맘대로 내가 얼마나 울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이 처절한 씨름이야. 일부러 외로워야 되고. 목사가 얼마나 외로워야 되는 줄 알아? 이 외로움을 인간적으로 친구 만나서 누구 차차 달래면 외로움은 달래줘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돼. 여러분 봐봐. 하나님께서 유재명 목사를 안산에 보내시고 일을 시킨 건 사람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알아? 너 일만 잘해라 그게 아니야. 바울다운 바울로 성장해라 그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장로다운 장로가 되는 건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장로님이 되는 순간 내가 다 된 줄 알고 나는 이제 됐어 하고 멈춰버리면 어른아이가 돼. 어른아이. 장로님이 어른아이가 되면 이제 갑갑해버려. 너도 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어가. 12제자가 제자가 원하는 제자에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절로 돼? 얼마나 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나가 원하는 요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자기 성장을.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못 여기면 요나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고. 이걸 꼭 기억해. 제가 오사카 순복음교회 집회 갔을 때 오사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제자야. 아버지같이 여기는 제자야. 집회 마치고 나한테 그런다. 강사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조용기 목사님 죽으면 한국교회도 큰일 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큰일 나. 기도 좀 많이 해줘.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안 죽어서 걱정인데 그 소리 못하지. 근데 그게 내가 하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조용기 목사가 없어서 큰일 나는 한국교회 아니지.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문제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커져버리면 문제거든. 봐봐.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그 일을 해.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도 회장 셀리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야. 당신을 아멘 해봐 복 주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으로 만들고 싶고 은혜 베풀고 싶고 그러면 모든 직임 앞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만들고 싶어서 요나가 원하는 요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요나로 만들고 싶어서 씨름이야.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나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줘. 가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여러분 택한 백성 구원받는 거 믿으면 아멘. 와,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착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못돼서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안 택해서 갔어. 뭐야, 그렇게 하나님 핑계하고 싶어? 우리 그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잘 봐. 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믿음 아닌 눈으로 보면 이건 비논리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다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설명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말씀은 다 설명되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적어도 믿음을 전제로 해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해를 하고, 믿었으니까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버리면 이게 비논리가 돼요. 목사님 설교가 비논리가 돼버려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임을 맡기신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 복 주려고. 택한 백성, 불택자 얘기했지. 참 이게 신기해. 하나님을 핑계하고 싶지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재밌는 이야기지만, 하늘에서 구원에 12시 옆에 사람 보고, 배를 울리는 사람 보고 물어봐. 너 기도는 하고 울리냐? 그렇게 물어봐. 아, 이 시간이 이렇게 기도 시간인가 봐. 그러면서 지들끼리 밥 먹으면서 울리면 서로 위로받아. 기도는 안 해, 그냥 밥만 먹어. 조금 늦게 울리는 사람은 또 누구야? 아, 너 제대로 말씀 듣고 있어? 자기? 구원의 담비가 쏟아져. 막 구원의 담비가 쏟아지는데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 막 얼마나 쏟아지면서 넘치는 그릇을 갖다 놓고 받았더니 막 철철 넘쳐 흘러. 마음의 그릇을 놓고 삶의 그릇을 놓고 다 받았더니, 내가 받았어, 하늘이 주었어. 하늘이 주었지. 이걸 싫다고 엎어. 아이 싫어 엎어. 막 쏟아지는데 엎었어. 하늘이 안 줬어, 내가 안 받았어. 그래서 구원은 은혜, 멸망은 자기 책임. 축복은 아니야. 축복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그런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줬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 하나님이 너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줘. 바울아 바울 되어라. 사울이 바울 되는 건 은혜야. 근데 바울이 바울 되는 건 내가 던져줘야 돼. 내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되지 않아. 목사는 하나님이 시켜. 그러나 목사다운 목사 되는 건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일부러 좁은 길 가야 되고, 얼마나 일부러 외로워야 되고, 일부러 억울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낸 건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니느웨를 위해서가 아니야. 요나를 위해서. 나를 목사 세우고 목사님을 목사 세운 것은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하라 이게 아니야. 나보고 사실 일 많이 하지만, 나 이렇게 매주 다니면서 복음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거 뭐야, 목사님 하나님을 많이 했죠. 그러면 다 돌이켜보면 다 죄뿐입니다. 죄밖에 지은 일이 없어. 나는 앞으로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무슨 얼마나 많이 해. 나는 죄밖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날 보래. 그 목사님 15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까. 히스기야 배울 때요. 목사님도 15년만 젊어지면 얼마나 좋까. 왜 그랬더니, 목사님 15년 젊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하겠어.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지난 15년을 얼마나 사선을 넘어서 살았는데 내가 15년 다시 젊어지냐고. 나는 싫다고. 지금 내가 이 나이 먹기까지 얼마나 사선을 넘었는데, 나는 앞으로 네 15년 나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까. 너 불쌍해 죽겠다고. 내가 이 15년을 얼마나 사선을 넘었는데, 나는 저 두치 권사님, 순조 권사님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부러워. 왜 합법적으로 나보다 주님 앞에 먼저 가잖아.
여기서 오래 살아서 뭐해? 여러분 오래 살면 하나님 일 많이 해? 여러분 목사님 15년 젊어지면 하나님 일 많이 하겠어? 죄 더 많이 짓겠어? 에? 누가 죄 더 많이 진대? 그건 내가 할 말이지. 근데 나는 자신 없어. 그렇게 불안한 유재명을 세워놓고 일시키고 최진수 목사를 세워놓고 일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 내가 너 만들고 싶다. 너 훈련되어져라. 너 좋은 목사 되라. 하나님의 원함이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요? 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해. 목사님 하나님의 일만 할 자신 있어? 아니면 전도사님은 목사님 하나님 일만 할 자신 있어? 아니면 죄도 지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지을 것 가능성을 안고 되면 되겠어?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해. 사람이 없어서 장로를 시키고 사람이 없어서 셀 리더를 시킨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딱 하나. 왜? 요나가 나요니까. 나 하나 붙들고 씨름하면서 너 이래라. 내가 더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니느웨 성에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내 영빨인 걸 착각하면 착각이야. 저는 한 가지 제가 믿는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진짜 은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아요. 역사가 정말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가 은혜를 받아. 단 내가 한 가지 명심, 내가 늘 삼가 두렵고 떨린 게 뭔 줄 알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내 영빨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내 영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나님은 묘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못됐냐면 나는 너하고 나하고 계산은 따로 하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없어. 영성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두운데도 역사는 일어나게 하고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해. 왜?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은혜는 끼치게 해. 그러면 너는 나로 따로 계산하게 하자. 그리고 따로 울게 만들고 따로 아파하게 만들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은혜가 팍 떨어지면 설교하면 은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면 나는 살아. 근데 내가 죄송하지만 오해하지만 극적인 표현을 할게. 목사가 바람을 피면서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받아. 왜 그럴까? 영성이요? 아니요. 그래서 은혜는 끼치고 너는 나로 따로 계산하자 그래.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울지 않은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못돼 먹은 거야. 유재명을 목사 세워놓고 은혜를 끼칠 때 내가 엉터리면 은혜가 안 되면 나는 산다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랄 맞은데도 은혜는 받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내가 죽어.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야. 계산은 너 나하고 따로 해줘. 이게 미친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3남매인데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그래.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 엄마가 막 위독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급하게 열차 타고 내려갔어. 아내를 내려 보내놓고 이제 잠이 안 오잖아. 그래서 아이 3남매하고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벽 한 3시까지 이야기를 했어. 저녁 10시부터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니까 3시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이 달고 그래.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뭐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 때문에 애들이 걱정이 많어. 못 알아들어? 여러분 집안꼴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자식 걱정해야 돼?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돼? 예? 부모가 자식 걱정해야지. 근데 집안꼴이 안 되면 자식이 부모 걱정해. 교회가 똑같아. 장로님, 평안한 교회, 감사한 교회는 당회가 교인을 걱정해야 돼.
근데 힘든 교회는 100% 교인이 당회 걱정이야. 저 장로님들 왜 저럴까? 그런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불행이지. 거꾸로 가는 거지. 목사가 성도 걱정을 해야지 성도가 목사 걱정을 못 하겠어. 우리 애들이 그래. 딸이 아빠 고마워. 왜?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 때문에 걱정이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아.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싸웠잖아. 아빠 잘 살아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싸웠어 안 싸웠어? 안 들켰지.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안 들켰지. 안 들켰지. 한 번은 아내하고 금요철이 앞두고 대판 싸웠어. 야, 아내가 곰상곰상하다 한 번 쳐받으니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샤!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 내가 지금 철야 설교해야 되는데 내 속을 뒤집어! 이렇게 해놓고 막 이제 막 철야 앞두고 그렇게 해놓고 시계 보니까 철야 시간이 다 돼.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야! 막 이러고 우리 아내 운전도 못 할 텐데 혼자 차 타고 교회 와버렸어. 갖고 이제 강대상에서 찬송인도 하는데 강대상에서 아버지 오늘 철야 인도하는데 대팔 쌈박질만 하다 왔어요. 여기가 캄캄해요. 아무 설교도 못 하겠어요. 아버지 나 못 살겠어요. 오늘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는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찬송인도 끝났다고 통성기도 쓴 뒤에 내가 이제 싹 서서 보니까 저 뒤에 아내가 왔어. 택시 타고 왔나 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다고 했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릅시다. 거기서 뭐 성령 이런 찬송은 안 나오잖아.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릅시다 그랬는데 이 찬송을 하는데 저 뒤에서 우리 아내가 앞에까지 들리도록 울어. 은혜 받고 울어? 약 올라서 울어? 어떻게 알았어? 우니까 이 울음이 교인들은 은혜 받고 우는 줄 알고 이 울음이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날 예배당 안에 은혜하신 구세주여를 한 5번 부르면서 설교할 것도 없어. 그날 엄청난 은혜가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참 은혜가 좋은 게 그러고 예배 마치고 실컷 회개하고 아내하고 갈 때 미안해 그리고 손잡고 갔어. 부부가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빨개 벗고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는 것 자체가 마귀 새끼가 없게 하는 거예요. 얼른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걸 못 해가지고 힘들잖아.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니느웨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요나 영빨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중요한 직분 받은 사람일수록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돼.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목소리 높이면 교회는 곤란해져. 여러분 이런 말 알아? 말의 차이지만 주인 의식은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은 함께 불행해져. 노릇하고 의식하고 다른 거 알지? 주인 의식은 주인의 마음이야. 근데 주인 노릇은 전혀 달라. 그래서 교회가 두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려고 요나를 부른 게 아니야. 니느웨의 회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원하는 요나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어가는. 제가 이제 목사를 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않으면 이게 불행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키워놓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게 핸들링이 안 된 채 교회도 불행이고 나도 불행인 경우가 한국 교회에 많아.
이 부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면에 범사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8년, 만 28년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밑바닥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참 신기한 게,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가서 코피 터지게 신방을 해. 제가 하루에 신방 많이 할 때는 19집도 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신방 쫓아다니는 사람이 지쳐갖고 3교대로 와.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왜 그렇게 미치게 했냐. 안산에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 서울대 출신, 안산에 통합적 고은 목사 다 있고 김학중 목사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저들 실력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저들을 이겨먹는 건 딱 하나, 열심이더라고. 그래서 뛰고 뛴 거예요. 왜? 딱 하나, 교회 부흥. 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근데 내가 뭘 배웠는 줄 알아? 목사가 부흥을 얼마나 원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아내하고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밥을 먹다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도 깜빡 안 해. 사랑한다 뭐 이런 거에 별로 감동이 없어. 결혼하고 30대 초반만 해도 뭐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요 고마워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랑한다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돈을 내놓으래. 돈 없는 사랑은 쥐뿔도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돈. 여자분들 돈하고 남편 있으면 돈 잡아, 남편 잡아. 돈 잡는 너무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돈을 내놓으래.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어. 여보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것도 30대만 해도 한번 싸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밥 먹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모든 걸 초월하는 우리 아내와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시오. 이게 사람은 여유야, 여유. 뭐 말 한마디에 이거 초월해야지. 여유.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시오. 근데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알아? 근데 여보 신기하다. 당신한테는 손가락도 못 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다 잘라줄 것 같아. 팔도 다리도.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눈 팔러 가잖아. 신장 팔러 가고. 이게 목사들이야. 그 마음으로 지난 28년을 넘게 목숨을 걸고 달려왔어. 근데 제가 목회한 결론이 뭔 줄 알아? 나는 부흥에 관심이 많아서 모든 걸 쏟았는데 하나님은 부흥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나 만든다고 한마디 빵 달리고 끝나. 딱 하나 하나님의 원함이 뭔 줄 알아? 니느웨라고 하는 필드를 통해서 요나가 원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듯이, 빛나교회라고 하는 필드를 통해서 너 이걸 어떻게 키워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근데 이 많은 굴곡을 통해서 나 하나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 욕심내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 제대로 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에요. 내가 뭐 일 잘할 것 같아서 누구보다 착해서 사모를 시키고 목사를 시키고 집사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킨 게 아니야.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 전체적인 공동체 지혜지만 그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싫으며. 나는 나 도와두고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교회 도와두고 너나 너되래. 그래서 끊임없이 울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들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이 땅보다는 하늘에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해. 다니면서 죄 져요. 대접을 해주니 안 해주니. 이게 힘든. 그런 불안한 나를 세우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 되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해.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날이 꾸룩꾸룩해가지고 사무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칼국수 사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칼국수 드시고 싶으세요? 장로님 칼국수 먹으러 가자. 날이 꾸룩꾸룩하니까 그런 국물이 생각나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갑시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랬더니 교회 마이크에 대고, 직원들 모이시오, 목사님이 칼국수 쏘신다. 장로님 둘이 가자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무슨 재미가 있어. 직원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보기 다른 거야. 나는 장로님만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그 밑에 사람이지. 늘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둘이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 큰 차 타고 가야 돼. 사람이 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그 길가에 이렇게 서 있어. 차 뽑고 다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길가에 서 있는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서 있는데, 잘 봐. 갑자기 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찻길 옆에 서 있는데 차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있잖아. 까만 차가 싹 가다가 계속 날 보고 쓴 거야. 싹 백을 해서 오면서 윈도우가 열리면서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야. 친구 목사가 얼굴이 얼마나 굳을 대로 굳었는지 보니까 무슨 일 있나 봐. 냉기가 싹 돌아. 이러는 거 있지. 유 목사, 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칼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아니까, 목사님 얼른 가봐, 무슨 일 있나 봐. 그래서 장로님 칼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칼국수는 내가 직원들하고 알아서 할게. 나중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릴게. 갔다 와.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봐. 알아서 장로님 그럼 칼국수 드시고 이야기해. 알아서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자동차를 탔어. 그리고 가는데, 뭘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 떠서 나를 태우더니 아무 소리 않고 가. 참 남자들은 묘해. 같이 앉아도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없어. 뭘 밥 먹으러 가서도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아무 말 않고 밥을 먹어 그냥. 그래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얘기를 할 때 주제가 정해져야 돼.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 이렇게. 근데 여자는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주제를 밤새 시동생으로 시아버지로 바꿔서 밤새 할 능력이 있어. 이게 여자들은 참 대단한 능력이야. 그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언어 자원. 이 놀라운 거야. 여자는 3시간 수다 떨다 헤어질 때 뭐라 그러는 줄 아나? 나머지는 전화로 오자고 그래요. 전화로 1시간 내내 이 얘기하다 끊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중요한 건 만나서 하자고 그래요. 참,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법이 다른 거 알아? 남자는 여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는 결정이 나야 설명을 해. 여자는 결정하고 상관없이 설명을 하면서 결정을 봐가, 결론을. 그래서 예를 들면 돈 받으러 가서 못 받고 왔으면 남자는 말이 없어. 왜 못 받아 갖고 왔으니까. 근데 여자는 왜 못 받아 갖고 왔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물어봐. 뭐래 그 사람이. 얼굴 좀 긁어주지. 가만히 있어 이놈의 팬네야. 왜 못 받아 갖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남자는 돈을 10분의 1만 받아와도 문 열고 오면서 벌써 양복 벗으면서 입이 반절이 벌어져 있어. 말하고 싶어서. 자랑할 게 있어서. 말 없는 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고 기다려줘야 지혜예요. 알아서 뭘 거야. 네가 알아도 네가 받으러 갈 능력도 없잖아. 남자가 말이 없으면 기다려줘야 돼. 힘들구나. 자랑할 게 있으면 벌써 반절 입이 대문이 열릴 때마다 그 새끼가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안 주면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 그땐 이거 주더라고 여보.
이러고 오는 게 남자여. 뭘 알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알면 잘 사냐? 아니. 아버지 학교 리더가 맨날 쳐받고 싸워. 큰 소리 쳐. 누가 됐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무릎 꿇려놓는 게 하나님이야. 돈 많이 번 부자가 잘 살아? 너 돈으로 안 되지. 그러고 무릎 꿇리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묘한 줄 알아? 아이고. 이제 그 친구가 타서 했더니 뭐 먹으러 가자 하는 것도 없이 삼계탕집으로 가더라고. 전문 삼계탕집. 그래서 뭘 먹으면 어때? 자동차에서 그렇고 삼계탕 가면 전문 삼계탕집이라 토종 삼계탕, 인삼 삼계탕, 전복 삼계탕 쭉 있어. 근데 앉아서 전문집인데 뭘 먹을래? 이러 물어볼 줄 알았더니 얼굴이 냉기가 돌아있고 굳을대로 굳어서 토종 삼계탕 둘이요. 그래. 앉아서 적어봐라. 아니 나보고 오자놓고 뭐 먹고 물어보죠. 근데 뭘 가만히 있었어. 전문집이라 토종 삼계탕 둘이 나와. 금방 나왔어. 제가 이렇게 간을 보면서 처음으로 물어봤어. 김 목사 왜 열받았냐? 그랬더니 얼마나 열받았는지 삼계탕을 죽이고 있어. 수저로 찔리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3주간 선포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3주간 선포하고 한 주간 내내 어제 주일날까지 7일하고 오늘 아침에 월요일날 8일째 하고 지금 나 만나러 온 거야. 특별 새벽기도예요. 3주 이제 2주 남았는데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반전시킬까 그래서 한마디 조크를 날린다는 게, 야 특별 새벽기도면 불 받아야지 왜 열받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러. 유목사 나보게 그만할까? 싫다 유목사. 그래. 왜? 그랬더니 특별 새벽기도를 설명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왜 했냐면 오랜 날 동안 교회가 기도한 게 있어서 그리고 그 특별 새벽기도를 왜 했냐면 지난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교회 앞에 있는 땅에다 선교관을 짓자. 그걸 계획을 하고 오는 중에 이게 이제 9월달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고 지난 연말에 공동회의를 했으니 우리 교회를 선교관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 그럼 어떻게 지을까요? 장 목사님, 우리 이번 주간 지나고 한 주간 지난 후에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해서 3주간 기도를 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3주 바치고 주일날 헌금 약속을 좀 합시다.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둘이고 교인이 한 100원 50명 되는데 장로님이 둘이고 안수집사가 7이야. 장로님들 둘이서 당회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리고 대답을 하고 나가서 장로님 둘이서 안수집사 7한테 은혜를 받았어. 알아들어? 여기 눈치가 빨라? 안수집사들이 장로님 오늘 회의 뭐 했어요? 선교관 지키기로 했어. 특별 새벽기도 헌금하기로 했어. 근데 안수집사가 장로님 목사님이 허자한다고 넙죽 대답만 하고 와요. 장로님은 우리 형편을 알잖아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럼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장로님이 하지 말자 그래야죠.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하자 그래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헌금을 약속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고는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그러는데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이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계획한 대로 하겠어. 계획한 대로 합시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더니 장로 둘하고 안수집사 7이 합법적으로 새벽 기도를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 나오는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를 하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장로 둘하고 안수집사 7 가정이 아무도 안 나오는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뚜껑이 열린 거야. 왜냐하면 반드시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되는 것들하고만 새벽 기도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어느 중에
주일날 한 주간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미사일 설교를 했어. 못 알아들어? 안 나와! 막 혼을 냈어.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몇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안 나온 거야. 이 월요일날 아무도 안 나오자 이 목사가 절망감에 뚜껑이 열려서 쥐약 먹은 개새끼처럼 자동차를 몰고 온 동네를 다니다가, 쥐약 먹은 개새끼를 알아? 개가 쥐약을 먹으면 온 동네 눈두렁 다 뛰어다니거든. 안산에 차를 몰고 다니다가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유목사 어디 부흥이 안 갔으면 위로받아야지 그러고 왔다가 문 앞에 나를 보고 태운 거야. 왜? 나 목회 그만할까? 그러면 김 목사 힘내, 목회가 원래 그런 거잖아. 용기는 이렇게 위로 받으려고 그랬고 그렇게 왔으니까 내가 삼계탕을 앞두고 위로를 해야 돼. 근데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유목사 나 목회 그만할까? 그러면 위로를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그랬어. 너 나쁜 놈이다. 그랬더니 놀래갖고 왜? 그래서 야,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왜? 그래서 야, 안수 집사 장로 말 맞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뭘 헌금하려고 하냐?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까지 성교관 안 지으면 어때? 그까지 성교관 안 지으면 어때? 너 지금 지차고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특별 새벽 기도회 선포했으면 네가 하려고 달라드려야지. 시키려고 달라드니까 네가 시험 든 거 아니야? 장로 안 하는, 안수 집사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너 시험 들으면 하나님이 너 안 하는 것 때문에 더 열나겠다. 너 나쁜 놈이다. 너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들여져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라 실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내 안에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몰랐어. 그날 막 나도 모르게 쏟아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도 말하면서 이상한 거고 걔는 들으면서 이상한 거고. 내가 뭐 이제 이왕 쏟아는 게 너 한번 제대로 들여져 봤어? 너 교인들만 끌고 다녔지. 네 하나님이 원하는 너한테 너 한번 제대로 울어봤어? 막 쏟아부었더니 놀래갖고 가만히 있어갖고 나도 어떻게 말이 끝냈는 줄 모르고 끝냈어. 나도 말한 죄가 있어.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나도 위로해야 된단 말이야. 탁 박혀갖고 그때부터 삼계탕만 먹어. 둘이. 여러분, 삼계탕, 전문 삼계탕집 삼계탕 다 커, 작아? 작죠? 다리 하나도 못 먹었어. 그 보들보들 다리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 얼마나 이게 놀랬는지. 유목사 나 못 먹겠다, 먼저 갈게. 그리고 일어나. 아니 그러면 나도 말한 죄가 있는데 먼저 가. 네 것도 내가 마저 먹을게. 그래? 나도 무슨 맛이 있겠어. 나도 말한 죄가 있는데. 일어났어. 그랬더니 지가 오자고 그러놓고 계산도 않고 가. 뭐 계산이야. 누가 하면 뭐대. 열받았는데 가서 계산하고 나가 계산했어. 나갔더니 차가 없어. 차 타고 가버렸어. 나도 와두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뭐야 하고 택시 타고 교회를 왔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빨리 왔어? 싸웠어? 그래서 뭘 싸워요? 싸웠구만. 그래서 아이!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그 2주간 그 교회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전혀 모르는 거다.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교차되는 거 있잖아. 친구들하고 궁금해서 전화하려다가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보자. 이게 어른이 돼도 똑같아. 네가 먼저 하나 내가. 이러다가 2주가 지난 월요일이 돼서 오늘 아침에 어제 그 특별 새벽기도회 주일날 끝났어. 나 그건 생각 못하고 이렇게 있지. 나도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연락 못하지. 내 방에 있는데 사무실 간사한테 전화 왔어. 월요일날 목사님 김 목사님 오셨어요. 내려오시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재요. 온 거야. 2주 만에 내려왔더니 얼굴이 환해갖고 유 목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야 네 차 놓고 내 차 타. 그래서
산속에 가서 놓고 와버리려고. 그랬더니 다 데워다 줄게. 그래서 그때 타고 갔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내가 잘 들어봐. 이렇게 물었어. 새벽 기도회 잘 끝났어? 그랬더니 잘 끝났대. 좋았어?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장로 안수 집사 그 뒤로 다 왔구나. 그랬더니 계속 안 왔어.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좋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내가 했어. 나 네 말 듣고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 장로 안수 집사가 아니라 내 기도를 원했고 내 눈물을 원했다는 걸 알았어. 그날 놀래가지고 간 뒤로 남은 새벽기도 기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새벽기도를 하고 장로 안수 집사 안 나오면 그들만큼 내가 기도하리라 하고 눈물로 쏟아를 부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3주 특별 새벽기도에 마치고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안수 집사들이 갑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 못 알아들어? 목사님이 뭐라고 까도 다 받으리라. 갑옷을 입고 왔으면 목사님이 세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미안해요. 안수 집사님들 미안해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까지 성경은 안 지어도 되는데 새벽기도 은혜만 받기도 힘든데 헌금하려고 해서 미안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목사의 부족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갑옷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설교를 막 하는데 은혜를 받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울어. 죄 지은 게 있잖아. 여러분 사람이 죄 짓기도 누구 미워하기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른 사람보다 배나 악해져야 누구 미워하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예배가 마쳤어. 목사님 다 내려놓고 괜찮아요. 됐어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게 한 것 장로님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미안해요. 마음 많이 무거웠죠.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그러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쉬었다가 저녁 예배 준비하는데 저녁 예배 1시간 남겨놓고 장로 둘하고 안수 집사 읽어보고 찾아왔더래. 그래가지고는 이러더래. 목사님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낮에 설교 듣고 우리들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들 모여서 이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성교관 지어주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마 장로님 안 지어도 돼. 그까짓 거 없으면 어때? 안 지을 거야 지치 마.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러더래. 목사님 성교관 안 지으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지어주세요. 교회 쪼개질 마귀 역사 장대였어. 그러니까 성교관 안 지으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우리 여기 붙들어 놓으려면 목사님 성교관 지어주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헌금하기로 했어요.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성교관을 거기서 지키로 결정을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장로 둘 안수 집사 일고 하고 목사님이 끌어안고 울었어. 그렇게 그리고 기도를 딱 했는데 저녁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안수 집사가 하나가 이러더래. 목사님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 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들. 그러고는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직분자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월요일날 함께 모여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서 다 맛있는 거 사주러 왔다는 거야. 잘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원한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씨름하며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이 못난이 목사 보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 내 마음 아니? 너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또 내 마음 아니. 주님께서 나의 나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오늘 저녁은 내일 아침 새벽이 너무 중요한데, 장로님들 내일 장로님들 새벽에 총동원 하면 좋겠어. 장로님들 진짜 내일 아침 장로님들이 오늘 저녁에도 너무 좋을 거야. 믿음 없는 남편들 다 와도 너무 좋을 거야. 오늘 저녁에 그렇게, 오늘 저녁에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녁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야. 왜 아멘을 안 할까? 저녁에 여러분 요새 이만큼 은혜 받기 힘들어. 그치? 그럼 은혜 받기 힘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감사로 표현하는 거 중요하니까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 예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기도 제목 써서 드리고, 결단도 써서 드리고,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모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못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자. 방송실 준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함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 여러분 주님 믿어요?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고.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자, 반주 그만하고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한 번 더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대로 손든 채로 눈을 감고 주님을 봐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고 싶었는지 알아?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원하거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너를 이끌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포기하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끝까지 너를 풍랑을 보내서라도 실험을 할 거거든. 너 내 마음 알아? 너 내 마음 알아?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내가 왜 바울이 바울 되어야 하는가? 왜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봅니다. 성령님, 나를 원하시니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소리내어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